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5절 드리며 우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이제 찬송과 더불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나의 주인이라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이 땅의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하는 인생을 주님께서 복 주심으로 저희들의 평생에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도리어 손을 내밀어 어려운 자를 돕고 위경에 빠진 자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오니 이와 같이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안에 기쁨이 소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샘솟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의 감사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가 넘침으로 누가 저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나도 저렇게 감사하며 살고 싶구나, 내가 저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구나, 하나님 도전되는 빛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주의 주신 말씀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비된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에 영육간의 부요로움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는데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던지 아무튼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더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지 밖에만 나가면 그 어머니의 눈에는 책을 찾고자 하는 눈이 번쩍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남들이 버린 헌책이나 아무튼 신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저오지 않고 꼭 가져다가 아들에게 주었어요. 읽으라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못 배워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들만큼은 많은 것을 읽고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또 나갔다가 잡지를 한 권을 가져오셨대요. 또 아들한테 주면서 얘야 이거 읽어라 하면서 딱 내면서 주는데 제목이 썬데이 서울이었습니다.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모를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플레이보이즈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성인용 잡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그냥 책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책 갖다가 우리 아들 주면 우리 아들이 이거 읽고 훌륭한 사람 되겠지 하면서 그냥 책이라 생각하고 갖다 줬는데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인상에 남았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책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읽고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서 보관하고 또 읽고 빌려주고 그래도 필요하지 않으면 책방에다 가서 팔고 책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너무 많은 정보가 많아요. 책이 너무 많아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던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정립한 경영 이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적 자원, 또 자본, 또 이런 자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시간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는 자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는 자원을 좋다고 무조건 다 투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집중할 만한 것을 하나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 속에서 나온 것이 선택과 집중인데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그 정보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추려서 내게 꼭 맞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간결하게 해서 그것을 내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정보는 버려야 합니다. 좋은 거지만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해야만 이제는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자가 성공하지.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팔방미인이 굶는다고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는 전지전능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의 자원과 기회와 시간은 무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란 모든 것을 다 관심 갖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도 선택하고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아주 심플하게 표현해
표현한다면 33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은 30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으로서 30년의 삶을 사셨어요. 태어나서 만 30세가 될 때까지 사람으로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밑에서 부모를 섬기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어지는 30살부터 3년 동안, 두 번째 3년을 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전적으로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 한 자연인으로서의 삶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3년간의 삶을 집중하여 사셨습니다. 세 번째 삶은 예수님께서 목표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3대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했던 3대 사역, 즉 세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은, 첫째는 전도하시며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고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고 그 중에는 병든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자도 예수님 앞에 온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333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녁 때는 쉬셨고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고요,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좋다고, 괜찮다고, 좋은 일이라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처럼 산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로서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해서 지금의 손흥민 못지않는 큰 인기를 얻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차범근 선수지요. 굉장히 피지컬이 좋았고 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차범이라는 이름으로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범근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집이었습니다. 둘째는 교회였고 셋째가 축구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삶의 세 축이었고 이 세 가지에 집중했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갔고 교회 갔고 그리고 운동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젊은 시대에. 그렇지만 다른 일은 다 절제하고
이 세 가지만 집중했을 때 그는 훌륭한 선수가 됐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로 세계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고 지난 시즌에는 최다골 득점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사람도 그렇고요, 저 중국 사람도 그렇고요, 손흥민 하면 아주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아시아의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한테 이런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언제 결혼할 것입니까?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30대예요? 제가 20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30대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언제 할 거냐 물었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직접 영상을 봤는데, 제가 현역 선수로 뛰고 있는 동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걸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호응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현역 선수로 뛰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축구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집중했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35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 놨죠. 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대한 세 가지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 가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듣고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게 만드셨습니다. 생업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내려놓고 처 자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배우는 데만 집중하도록 아예 자신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던 것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까?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가 처 아내와 자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우스갯소리 있는데 전혀 신빙성 없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자기 부모도 처도 자식도 생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간 따르면서 배우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3년간 그들에게 입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와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 와서 했던 일은 뭐냐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했던 주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뭐 교제할 때에 그냥 자기들의 마음만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럽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함으로 너와 내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너희가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사님입니다. 젊은 목사님이죠.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바울과는 친밀한 사이입니다. 자기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스승으로서 또 아버지와 같은 그런 멘토로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르치는 것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 이거에 너가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사는 길이고 성도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것을 본을 보이셨어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량을 얻으려면 1년 수고하면 돼요. 그렇죠? 좋은 목재를 얻고 또 과일을 얻으려면 10년 정도 수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가르쳐서 그 가르침의 결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100년을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육이야말로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울 때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무 것이나 배우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그 행하는 자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받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초점은 말씀을 가르침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즉 전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만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만나서 그와 말씀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는 그분이 직접 만나 주시면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좀 달라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전도를 받은 자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보아야 돼요. 듣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다. 빛은 보여지는 존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냥 입으로 예수 믿으라 말했다라고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전도의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교회에 모였을 때는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했고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 내 삶의 터전에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함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의미의 교회가 있어요. 첫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각자의 삶의 터전에 있다가 교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하는 이 모이는 교회예요. 두 번째 의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삶의 터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빛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장소는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중세나 그 이전 시대에는 전투를 할 때 전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선. 전선은 뭐냐면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을 전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선은 뭐 길 수는 있지만 폭이 뭐 한 100m 이내입니다. 왜? 쓸 수 있는 무기가 대부분 다 창이나 칼이나 기껏 해봤자 활이었거든요. 활 뭐 아무리 쏴봤자 뭐 한 100m나 넘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그 공간은 대체적으로 폭이 한 100m 이내 정도고 길이야 뭐 좀 뭐 200m, 300m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1km, 2km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큰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준비하고 나르고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위험한 곳은 전선이지 후방에는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칩시다. 쳐들어오는 그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막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겠죠? 거기만 위험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대포도 쏘고요, 미사일도 쏘고요, 뭐 무기들이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설에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선이 형성이 되긴 하겠지만 후방까지도 다 위험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전도도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만날 수 있는 내 삶의 터전만 전도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방법도요 많이 발달했어요. 무기가 발달함으로 전선이 무한대로 확장되듯이 전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이제는 전도의 현장이 내가 갈 수 있는 삶의 현장만 아니라 내가 갈 수 없는 먼 태국 끝까지 전도의 현장이 넓어진 거예요. 왜? 재능 있는 사람, 문화적인 재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나는 여기 살지만 선교사들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지원함으로 전도의 현장이 온 세계로 확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확장의 개념을 통해서 선교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재정 형편으로 봤었을 때는 선교하는 것이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두 선교사님을 지원하기로 한 그 결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멀리까지 나가서 어쩌면 내 현장에서 여러분 10만 원 들여서 전도할 수 있는 효과가 이만큼이라면 어떤 면에서 중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선교함으로 10만 원 가지고 전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마도 그런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면 더 귀하고 복된 일일 줄 압니다. 아무튼 교회는 선교, 즉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것이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오죽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역을 가리켜서 내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병자를 치유하다가 셋째 날은 완전해지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공생에 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다가 셋째 날, 즉 3년째 되는 해에는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이야기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병을 고치는 일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바로 치유입니다. 치료와 회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드디어 거기서부터 온전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피부 중에 한 곳이 골마 터졌다고 칩시다. 아마도 속에 염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약한 부분에 그것이 이제 삐져나와서 곪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부에 나는 그 트러블만, 그 부분만 치료한다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본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육체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제는 그 모든 육체의 삶도 점차적으로 주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왜 채찍을 맞으셨냐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될 그 죄값, 그 값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대신 치료 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치유와 회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육체의 치유와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전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에 육체의 치유도 회복도 신속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가 의료적인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일이 이제 모든 국민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쉬워졌습니다. 큰 비용이 없더라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우리나라는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교회 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심각한 병 있는 사람은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특히나 암이나 이런 거, 불치병. 정말로 교회에 많이 왔어요. 왜? 고침받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침받았고 회복됐습니다. 병 고침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성도 한두 사람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병 치료받았습니다라는 간증을 하신 분들이 꼭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가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의학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내가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신앙생활할 때 기대하는 바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뭘 기대하고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대하고 우리는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가르침받기 위해서 와야 되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고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겠다, 교회 와서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치고 훈련받게 하고 또 은혜를 끼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교회에 오는 자들로 하여금 영혼과 육체가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협력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게 보셨습니다. 이 비유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 뭐 천만인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길고양이는 평균 수명이 2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12년에서 2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봤었을 때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주인이 있는 고양이는,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고양이는 더 이렇게 장수한다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비유대로 한다면 양이 있습니다. 근데 돌봐주는 목자가 있는 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야생에서 지내는 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명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아마도 돌봐주는 양들은 대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야생에 사는 양들은 새끼 때도 잡아먹히고 젊어서도 잡아먹히고, 아무튼 뭐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불쌍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우리는 긍휼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시각이 있고, 둘째는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반대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누리지만, 아름답고 건강한 육체를 가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시각입니다. 시각.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런 육체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내 인생을 본다면 참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귀하고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귀하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육체적인 시각에 익숙해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역 초기이십니다. 사역의 초기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그것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일꾼이지만 너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꾼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지내십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많이 하신 분이라면 더 기도의 제목이 풍성하겠지만 적게 하신 분이라면 더더욱이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 우리는 해야 될 영혼 전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너 기도할 때 너 시급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거기에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셨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분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뭐 건강하면 좋지, 잘 살면 좋지, 이쁘면 좋지, 사람들과 관계가 더 넓으면 좋지, 좋으니까 무조건 다 그걸 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꽃이 피고 열매를 맺힙니다.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사과 농부는요, 꽃이 피면은 이 꽃을 일부분을 따내버리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꽃이 핀 만큼 다 열매를 맺으면 사과 열매가 제대로 크지 않습니다. 작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솎아주기라고 그러죠. 꽃을 솎아줍니다. 꽃이 100송이 폈으면 한 30송이만 남겨놓고 70송이는 다 떼버립니다. 열매 맺기 전에. 그러면 100송이에게 가야 될 양분들이 30송이에게 집중적으로 가게 되고 사과는 크고 탐스럽고 잘 익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사과가 맺게 되는 거죠. 집중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건 좋지만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집중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내가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에 힘써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살면 위대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심을 저와 여러분도 갖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데에 전념하셨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에 하나님 부자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난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주신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영혼과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는 일에 전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관심으로 나도 관심 갖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배우신 여러분을 진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